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이 여호와의 명령대로 신광야에서 떠나 그 노정대로 행하여 르비딤 장막을 쳤으나 백성이 마실 물이 없는지라. 거기서 백성의 목이 말라 물을 찾음에 그들이 모세에게 대하여 원망하여 이르되 당신이 어찌하여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어서 우리와 우리 자녀와 우리 가축이 목말라 죽게 하느냐.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백성 앞을 지나서 이스라엘 장로들을 데리고 나일강을 치던 네 지팡이를 손에 잡고 가라. 그가 그곳 이름을 마사 또는 무리바라 불렀으니 이는 이스라엘 자손이 다투었으며 또는 그들이 여호와를 시험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우리 중에 계신가 안 계신가 하였음이더라. 모세가 여호수아에게 이르되 우리를 위하여 사람들을 택하여 나가서 아말렉과 싸우라. 내일 내가 하나님의 지팡이를 손에 잡고 산 꼭대기에 서리라. 모세가 손을 들면 이스라엘이 이기고 손을 내리면 아말렉이 이기더니 여호수아가 칼날로 아말렉과 그 백성을 쳐서 무찌르니라. 모세가 제단을 쌓고 그 이름을 여호와 니시라 하고 아멘. 하나님께 순종하면 복을 받습니다. 다시 하나님께 순종하면 복을 받습니다. 이것은 신앙생활은 우리 모두가 알고 있는 상식입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의 삶이 순탄하고 형통하면 저 사람 하나님 앞에 순종하더니 하나님의 은혜로 축복을 많이 받는구나, 그렇게 생각을 하게 되고요. 반대로 어떤 사람의 삶이 순탄하지 못한 것을 보면 그 사람이 하나님의 뜻을 거역해서 그런 일을 당하는구나, 그렇게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문제는 하나님의 명령대로 순종했는데도 힘든 일이 생기게 되면 우리는 혼란에 빠지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 하나님의 뜻에 순종했는데 왜 이런 일이 생기는 것일까? 혼란스럽기가 짝이 없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도 그런 문제가 생겼습니다. 1절 말씀에 보면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느비딤이라고 하는 곳에 장막을 쳤는데 이제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서 신광야를 떠나 지금 르비딤이라고 하는 곳에 장막을 친 것입니다. 그러면 르비딤에는 부족한 것이 없어야 되는 것 아니었겠습니까?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했어요. 그리고 신광야를 떠나서 여기까지 왔어요. 그렇다면 여기 르비딤에는 먹을 것이 넉넉하고 마실 물도 풍성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야 상식에 맞는 것입니다. 그런데 르비딤에 마실 물이 없었다는 것입니다. 혼란스러운 일이 생긴 것입니다. 더 어려운 것은요, 이 문제 때문에, 물이 없는 이 문제 때문에 이스라엘 공동체가 분열이 되었다는 거예요. 2절에 보면 백성들이 모세에게 우리에게 물을 줘 마시게 하라, 모세에게 대들고요. 그러자 모세도 가만히 있지 않고요. 어찌하여 여호와와 다투느냐? 너희가 나와 여호와를 시험하느냐? 백성들을 꾸짖습니다. 그러자 나중에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당신이 어찌하여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해 내서 우리와 우리의 자녀와 우리의 가축을 목말라 죽게 하느냐? 그러면서 모세를 원망합니다. 우리는 이 사건의 결론을 잘 알아요. 이런 일이 있었지만 하나님께서 모세로 하여금 지팡이로 반석을 치게 하셨고요. 물이 솟아나왔어요. 백성들은 그 물을 마셨고요. 일단 위기가 끝나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그런데 그 일로 말미암아 모세는 모세대로, 백성들은 백성대로요, 깊은 상처를
입게 되었고요. 팀웍이 완전히 무너져 버리고 말았고요. 모세의 리더십도 흔들려 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뿐이 아니라 7절 말씀에 보면은요, 그들의 신앙도 흔들립니다. 여호와께서 우리 중에 계신가 안 계신가 하였음이더라. 정말 하나님이 계시기는 계시는 건가? 하나님 살아계신 건가? 이 일로 인해서 그들의 신앙이 심하게 흔들렸고요, 하나님의 존재조차도 의심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모세도 그 모습을 보면서요, 의욕을 잃었을 것입니다. 이런 백성들과 함께하는 것이 무슨 의미가 있는가? 과연 이런 일을 계속해야 되는가? 아마 모세 갈등되고 의욕 잃어버리고 이런 생각이 들었을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는요, 왜 그들을 이런 물이 없는 곳을, 무리바를 만나게 하셔서 이런 일을 당하게 하시는가? 왜 물이 없는 땅을 통과하게 하신 것일까? 하는 생각을 우리가 하게 되는 것입니다. 두 가지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첫째는 하나님께서 그렇게 무리바를 경험하게 하시는 의도는 그들에게 은혜의 가치,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의 가치를 알게 하려고 하는 의도가 그 속에 담겨져 있었던 것입니다. 사람들은요, 자신들이 누리는 것에 대한 가치를 모를 때가 참 많습니다. 하나님 주신 은혜의 가치를 망각할 때가 많다는 것입니다.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도 마찬가지였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시려고 하신 가나안 땅은요, 축복의 땅이었었습니다. 물이 넘쳐서 흐르는 그런 단순한 땅이 아니라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좋은 가나안 땅도요, 쉽게 얻으면 그 가치를 모르는 것입니다. 마치 부잣집 아들이 있었어요. 그 부잣집 아들이 물질이 흔하다 보니까 돈의 물질의 소중함과 귀중함을 모르는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을 쉽게 얻으면 그 고마움을 몰랐을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물 없는 땅의 고통을 얻게 하시려고, 그래서 깨닫게 하시려고, 가나안 땅의 소중함을 알게 하시려고 지금 이런 일을 경험하게 하시는 것이라. 그래서 여러분, 지금 여러분이 무엇인가 힘든 상황에 처해 계시다면, 하나님께서 우리 가정을 연단하고 계시는구나. 그 고통이 나중에 누릴 축복의 디딤돌이 될 것이다. 광야의 목마름이라고 하는 훈련은 언젠가는 끝나고 우리는 축복의 땅에 도달해서 그 땅이 주는 복을 감사한 마음으로 누리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지금 여러분들에게 나에게 주어진 것들에 대해서 감사하시기를 바랍니다. 한 끼의 식사를 대하면서 감사할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지금 굶어 죽는 사람들 얼마나 많아요. 왜 목사님 꼭 굶어 죽는 사람들을 말씀하십니까? 풍요롭게 살아가는 사람들 많은데, 아니요. 한 끼의 식사를 대하면서 우리는 감사를 잃어버려서는 안 될 것입니다. 내 옆에 있는 소중한 사람들을 보면서요, 감사할 수 있어야 될 것입니다. 오늘 나에게 주어진 일에 대해서도 하나님 앞에 감사할 수 있어야 될 것입니다. 특별히 우리 코로나 때문에 예배가 자유롭지 못한 상황 가운데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말씀 들을 수 있음에 감사할 수 있어야 될 것입니다. 가끔 월요일에 시간이 있어서요, 집에 있으면서 극동방송이나 또 기독교 TV를 이렇게 볼 때가 있어요. 그러면 참 우리는 말씀의 홍수 속에 살아가고 있구나, 그런 생각을 할 때가 참 많이 있어요. 그 말씀을 전하시는 목사님들이 정말 얼마나 은혜롭게 말씀을 전하시는지, 참 우리는 말씀의 홍수 속에 살아가고 있구나. 그런데 여러분, 그렇게 말씀의 홍수 속에 살아가다 보니까 그 가치를 잘 모를 때가 있습니다. 감사를 모를 때가, 예배가 얼마나 소중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다는 것이 얼마나 소중하고 그 가치를 잃어버리고 살 때가 많다. 여러분, 아모스 8장 11절 이하에 보면 그날이 이르면 영적인 기근이 있게 될 것인데,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못해서 사람들이 이리 비틀거리고 저리 비틀거리고 여호와의 말씀을 구하려고 돌아다녀도 얻지 못할 것이라고 하셨어요. 그래서 다 쓰러져 버리고 말 것이라고 하셨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얼마나 정말 좋은 시대로 우리가 살아갑니까? 핸드폰 연결만 하면 우리 교회 모든 예배가 다 영상으로 나오죠. 유명한 목사님들의 말씀이 막 흘러넘치죠. 정말 마음껏 들을 수 있고 마음껏 읽을 수 있는 그런 시대를 우리가 살고 있지 않습니까? 너무나 소중한 하나님의 은혜를 입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런 축복 주신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살아가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감사하며 살아갈 수 있어야 될 것이라. 지금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물 없는 무리바로 인도하신 것은 여러분, 하나님께서 무리바를 피해갈 수 있도록 하실 수도 있었고요, 미리 이스라엘 백성들 도착하기 전에 물을 준비해 놓으실 수도 있었을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물 없는 광야 무리바로 인도하셔서 이런 일을 경험하게 하신 것은 그들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크고 가나안 땅이 얼마나 소중한 것인가를 깨닫게 하시기 위해서 무리바의 갈증을 체험하게 하신 것이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그들에게 무리바의 고통은요, 오히려 축복이었던 것입니다. 두 번째, 하나님께서 그들을 물이 없는 광야로 통과하게 하신 것은요, 그들로 하여금 오직 하나님만 의지하는 믿음을 가지게 하려고 하는 의도가 그 속에 담겨져 있어. 하나님만을 바라보고 하나님만을 믿음을 가지게 하시려고 하시는 하나님의 의도가 그 속에 담겨져 있었다는 것입니다. 지금 하나님께서는요, 이스라엘 백성들 애굽에서 출애굽시키셔서 구원하셨어요. 그리고 가나안으로 가나안하고 인도에 가고 계셨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애굽에서 구원하신 하나님이 홍해를 건너게 하신 하나님께서, 마라의 쓴물을 변하게 하신 하나님께서, 구름기둥과 불기둥으로 인도하시고 만나며 취하기로 먹이셨던 하나님께서 그들을 지금 목말라 죽도록 내버려 두시겠습니까?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은요, 그들을 목말라 죽게 하시려고 그들을 구원하신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백성들이 지금 이렇게 하나님을 향하여 불평하지 않아도요, 하나님께서는요, 다 알아서 물을 주실 것이라. 그러므로 지금 물이 없는 상황에서 그들에게 필요한 것은요, 하나님께 대한 신뢰,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었다는 거예요. 그렇지, 하나님 우리 이렇게 내버려 두실 리가 없어. 구름기둥, 불기둥으로 인도하시고 만나며 출하기로 인도하신 하나님, 홍해 가운데 우리를 건너게 하시는, 애굽에 출애굽하게 하시는 하나님, 우리 내버려 두실 리 없어. 하나님 어떤 분이야? 엄청난 능력으로 우리를 구원하신 분이시잖아. 그러니 우리 두려워하지 말고 하나님을 바라보자. 그분이 틀림없이 해결하실 거야. 이 믿음이 필요했다는 것입니다. 물 없는 이 고통을 통해서, 광야의 고통을 통해서 오직 하나님 안에서 믿음으로 사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기를 원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도 살다 보면 힘들고 어렵고 침체되고 괴로울 때가 있습니다.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거기서 망하게 하시려고 우리를 택하신 것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 넘어지게 하시려고, 우리 실패하시려고 하게 하시려고 우리를 구원하신 것 아니시라는 것입니다. 그럴 때마다 하나님 우리를 붙들어 주실 거야. 하나님 우리 인도하실 거야.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우리의 삶을 맡기고 한 걸음 두 걸음 걸어가면 하나님께서요, 물이 없는 곳에서 물이 나게 하시고, 양식이 없는 곳에 양식을 주시고요, 우리의 삶을 인도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나 유감스럽게도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그런 하나님의 깊은 뜻을 깨닫지 못했어요. 하나님께 대항하고 모세를 원망함으로 깊은 상처를 받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 반석에서 물이 솟아나와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물을 마심으로 가란 문제를 해결하긴 했지만은 이스라엘 백성들이나 모세나 모두가 침체되어 버리고 말았어요. 분위기가 싹 가라앉아 버리고 말았고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상황이 되어버리고 말았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정말 중요한 것은 이때부터 시작이 되었습니다. 바로 그때가 언제입니까? 그렇게 물이 반석에 터져나와서 마시긴 했지만 그 일로 인하여서 마음이 가라앉고 침체되고 백성들의 마음이 가라앉아 있고 그럴 때였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정말 큰일이 그들에게 닥쳐왔습니다. 엎친 데 덮친 격이라고 하는 우리말이 있어요. 어려움이 찾아왔는데 또 어려움이 찾아왔다. 그런 일이 엎친 데 덮친 격이라고 하는 말이지 않습니까?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런 일이 찾아왔어. 이렇게 지쳐 있는데, 이렇게 힘들어하고 있는데 아말렉 군사가 쳐들어온 것입니다. 그들은 아말렉 군사들과 르비딤에 싸워야만 됐다는 것입니다. 이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아말렉 군사와 싸울 수 있는 그런 상황이 아니었었습니다. 그들에게 무기가 있었습니까? 전쟁 경험이 있었습니까? 아무것도 없었어요. 그들은 종이었다가 이제 나온 것뿐이었었습니다. 첫 번째 전쟁이었고요, 아말렉과 싸울 수 있는 아무것도 없었다는 것입니다. 그때 여러분, 모세의 마음이 어땠고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이 어떠했겠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뭐냐 하면 이때가 가장 중요한 순간이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엎친 데 덮친 격으로 이런 일을 당할 때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순간이라고 하는 사실을 아셔야 됩니다. 여러분 8절 말씀 보세요. 8절 앞부분에 보면 그때라고 하는 말로 시작하고 있어요. 광야에서 물이 없어 힘든 때, 그렇지 않아도 힘든 바로 그때 아말렉이 쳐들어온 것입니다. 엎친 데 덮치는 일이 생겨버리고 만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이럴 때 우리가 어떻게 하면 우리가 이런 일을 당한다면 어떻게 하는 것 좋겠느냐 하는 것입니다. 한 가지 일도 어려워요. 두세 가지 일이 겹쳐서 찾아와요. 가정의 자녀 문제로 인하여 마음이 어려운데 건강에 문제가 생겨요. 직장에 문제가 생기고 사업이 어려운데 믿었던 사람이 배신하고 떠나갑니다. 여러 가지 이유로 우리의 마음이 가라앉아 있을 때, 영적으로 침체되어 기도도 잘 나오지 않을 때, 그때 여러분과 제가 우리가 어떻게 하면 좋으냐 그 말입니다. 어떻게 여러분 낙심되고 지칠 대로 지쳐 있을 때 여러분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이럴 때 대부분의 사람들은요 주저앉습니다. 포기해버리고 만다. 의욕을 잃어버리고 될 대로 되라. 기도하는 것 잊어버리고, 예배하는 것 잊어버리고, 하나님의 백성이 마땅히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간구해 다 잊어버리고 마는. 그리고 그렇게 되면은요, 침체 극복하지 못해 이길 수가 없는 거예요. 약속된 주님이 예비하신 축복을 얻을 수가 없는 것이라. 오늘 본문의 이스라엘 백성과 모세에게서 우리는 배워야 돼요. 모세는 가만히 있지 않았어요. 보세요. 백성들에게 불신임을 당했어요. 물 문제 때문에. 이전에도 그런 일이 있었지만 그때마다 해결했는데 또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를 원망하고 모세의 마음이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여러분 그렇잖아요. 백성들의 마음도 얼마나 지쳐 있었겠습니까? 그런데 모세는요 가만히 있지 않아. 그러고 눌러있지 않아, 포기해버리지 않았다는, 그는 백성들과 함께 일어났다는, 싸우지 않으면 안 된다는 사실을 알았습니다. 싸우지 않으면 포로가 되든지 모든 것을 뺏기고 죽든지 그럴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모세는 일어났어요. 여러분 9절 말씀 보시기를 바랍니다. 모세가 여호수아에게 이르되 우리를 위하여 사람들을 택하여 나가서 아말렉과 싸우라. 내일 내가 하나님의 지팡이를 손에 잡고 산 꼭대기 위에 서리라. 모세는 지팡이를 들고요 산으로 올라갔어요. 아무것도 하고 싶지 않았지만 지팡이를 들고 산 위로 올라갔어요. 산 위로 올라갔다는 이야기가 무엇입니까? 하나님 앞에 기도했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맡겼다는 것입니다. 아무것도 하고 싶지 않았지만 하나님 신 능력의 지팡이를 손에 들고 하나님이 하실 일을 바라보고 산 위로 올라갔다는 것입니다. 백성들 나름대로 아무것도 하고 싶지 않았을 것입니다. 침체되어 있었기 때문에. 그러나 그들도 나아가서 싸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극심한 침체와 극심한 어려움을 극복하는 방법임을 우리는 알아야 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요 지칠 대로 지친 사람에게 너 힘들지 쉬어라 그렇게 말씀하지 않으세요. 일어나라, 싸워라, 더 높은 목표를 향하여 도전하라. 우리 주님은 그렇게 말씀하고 계시다. 어려운 일을 당하면 이렇게 어려운 상황에서 뭘 할 수 있겠어? 그리 포기하는 교인들이 있고요. 포기하는 교회가 많아요. 다 포기해버립니다. 교회에게 맡기신 본연의 사역도 잊어버리고요. 사명도 잊어버리고 다 포기하는 교인들이 생기고요. 교회가 생겨요. 그러면 점점 더 침체의 늪에 빠져들게 되는 안타까운 일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침체를 극복하려고 하면 하나님의 처방을 배워야 되는데 하나님의 처방이 무엇인가? 일어나라는, 도전하라는 것입니다. 지팡이를 들고 산 위에 올라가고 백성들은 전쟁터에 나가 싸워 이기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경우가 또 있지 않습니까? 열왕기상서 19장에 보면 엘리야 선지자 이야기하는 죠. 엘리야는요 정말 능력 있고 힘 있고 권세가 있었던 그러한 선지자였었습니다. 그런데 열왕기상서 19장에 보면 그가 탈진했어요. 침체되었어요. 그래서 오래되면 누워서 하나님 앞에 나 이럴 바에 죽여주옵소서. 여러분 죽여달라고 하는 하소연 언제 하는 것입니까? 침체될 때, 어려울 때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엘리야가 왜 이렇게 침체되었습니까? 왜 이렇게 침체되었어요? 엘리야는 호를 단신으로요 그 당시에 왕이었던 아방과 왕비였던 이세벨과 또 850명
바알가세라를 섬기는 선지자들과 대결을 벌였어요. 여호와 하나님, 바알신, 누가 참신인가 증명해보자. 그리고 하나님께서 엘리야의 기도에 응답하셔서 그 제단에 불이 임하게 하셨어요. 엘리야가 승리했어요. 다 끝난 줄 알았어요. 갈멜산의 승리로 모든 것이 끝난 줄 알았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에게 찾아온 것은요, 생명의 위협이었어요. 이세벨이 칼을 들고 자기가 섬기는 바알가세라 선지자들 850명을 엘리야가 죽였잖아요. 그러니까 칼을 들고 엘리야를 죽이겠다는 것입니다. 왕비가 죽이겠다는 거예요. 엘리야는 목숨은 죽은 바가 진배 없다는 거예요. 엘리야는 힘이 다 빠져버리고 말았고요. 결국이요, 저 광야로 도망해서 로뎀 밑에 누워서 하나님, 내 삶이 이렇게 힘들 바에야 나를 죽여 주옵소서. 언제까지 이래야 되는 것입니까? 차라리 이럴 바에 죽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하나님 앞에 호소하는 초라한 엘리야의 모습이 되어버리고 말았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결론이 어떻게 되었습니까? 이렇게 탈진되고 침체된 엘리야를 하나님이 회복시켜 주셨습니다. 어떻게 회복시키셨습니까? 하나님의 방법은요, 쉬게 하는 것, 물러가서 쉬게 하는 것이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침체되고 탈진한 엘리야를요, 절대로 쉬게 하지 아니하셨다는 것입니다. 천사를 보내십니다. 숯불의 군똥과 한병물을 먹게 하십니다. 또 누워서 잡니다. 또 숯불의 군똥과 한병물을 주시면서 일어나 먹으라. 엘리야가 일어나서 먹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요, 그를 쉬게 하신 것이 아니라요, 새로운 사명을 그에게 주셨어요. 그를 전쟁터로 보내셨다는. 하나님께서는요, 호렙산 동굴로 보내셨습니다. 오히려 사명을 주셔서 엘리야를 하여금 일하게 하셨다. 이것은 여러분 쉬게 하시는 것이 아니라 엘리야에게 새로운 사명을 주신 것이라는 것입니다. 쉬면 영영 죽게 되는 것이고 힘들수록 몸을 움직여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엘리야로 하여금 사명의 자리로 나가셔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일을 하도록 하나님께서 엘리야에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경제적으로 너나 나나 힘든 그런 상황인데 집값은 왜 이렇게 올라가는지, 젊은이들 아무리 힘쓰고 있어도 집 하나 장만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닌 것 같아서 아무것도 안 하고 포기하려고 하는 3%다 5%다 7%다 뭐 이런 이야기가 나오지 않습니까? 그런데 코로나라고 하는 것이 찾아와서 정말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이 되어버린 것 같아요. 힘든 상황을 기도와 예배로 이겨야 되는데, 하나님의 사람들은 기도와 예배로 이겨야 되는데, 믿음으로 이겨야 되는데, 예배도 힘들고 기도도 힘들고 믿음이 흔들리는 것 같고, 그런 것 모두가 힘든 상황처럼 되어버리고 말았어요. 자연스럽게 하나님의 사람들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것처럼, 아무것도 안 해도 되는 것처럼 되는 상황이 되어버리고 말았다는 것입니다. 정부에서 2단계, 4단계를 2주간 더 연장한다고 그래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상황처럼 되어버리고 만 것처럼 보여요? 그래요, 여러분. 하나님의 사람들 그렇다고 뒤로 물러서거나 믿음 생활 포기하거나 사명 맡은 거 포기하거나 뒤로 물러서서는 절대로 안 될 것이라. 엘리야 포기하지 않았어요. 엘리야는 일어나서요, 엘사와 예후의 하사엘을 찾아갔어요. 사명을 향해 다시 몸을 던졌어요. 열심히 사명을 위해 달려갔어요. 그에게 더 이상의 탈진은 없었고요, 무사히 그 어려움을 극복할 수 있었고요, 하나님이 그를 사용하셔서 귀한 일을 할 수 있었고요, 결국 그는요, 죽음을 맛보지 않고 하나님 앞에 들려 올라가는, 회리바람을 타고 올라가는 영광스러운 엘리야로 하나님께서 엘리야를 삼아 주셨다는 것입니다. 물러서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절대로 물러서면 사명도 예배도 기도 물러서면 안 될 것이라. 적당하니 영적으로 침체되고 망할 수밖에 없는 것이라. 여러분, 이스라엘도 그랬어요. 비록 지금 침체되었자 어려운 상황이었잖아요. 하나님, 아말렉 어떻게 이겨요? 우리 이길 수 없어요. 그러면서 도망치지 않았다, 눌러앉고 있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들은요, 일어나 싸웠어요. 모세가 지팡이를 들고 산에 올라가자 요수아는 백성들을 모아가지고 전쟁터로 나갔고요, 아말렉과 싸웠다는 것입니다. 그 결과가 무엇이었습니까? 큰 승리를 거두게 되었다는 거예요. 칼도 없고 창도 없고 전쟁에 해본 적도 없었지만 하나님은 그들에게 승리를 주셨다는 거예요. 단순히 승리만으로 끝난 것이 아니고요, 더 값진 것을 얻었는데요, 그것이 무엇인가? 화합과 단결이었다. 이스라엘 백성들 모두가 하나가, 백성들과 모세가 하나가 되었고
백성들끼리 하나가 되었고 하나가 되어 화합과 단결을 얻을 수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각자 자기들이 할 일을 할 수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런가 하면 지도자 모세에 대한 믿음과 신망이 다시 회복됐다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큰 일인지 모릅니다. 자신감도 얻었어요. 자신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라고 하는 대단한 긍지가 생겼다는 것입니다. 이야, 우리는 하나님이 시키시는 하나님의 백성이구나. 우리도 이길 수 있구나. 우리 괜찮은 백성이구나. 긍지를 가질 수 있었다는 거예요. 그리고요,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구나, 그것을 확인할 수가 있었다는 거예요. 하나님 계신가 안 계신가, 그들의 믿음과 신앙이 송두리째 흔들려 버리고 말았잖아요. 의심이 생겼잖아요. 의심이 말끔히 사라지고요, 그들의 믿음이 완전히 회복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승리한 후에 제단을 쌓았어요. 하나님 앞에 제단을 쌓고요, 그 제단의 이름을 여호와니시다. 한번 따라서 해보실까요? 여호와니시. 가정에서 한번 따라서 해보세요. 자녀들과 함께, 부부가 함께 해보세요. 여호와니시. 여호와니시라고 하는 말의 뜻은 여호와의 깃발이라고 하는 그런 뜻입니다. 무슨 뜻인가? 전쟁을 할 때, 싸울 때 군기로 앞세우고 나아갑니다. 그죠? 옛날 전쟁이 다 그랬잖아요. 여러분 옛날 영화들을 보면 군사들이 이렇게 길을 들고 나가잖아요. 그 길을 말하는 거라는 거죠.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깨달은 게 있어요. 그렇구나. 이 하나님을 깃발처럼 앞에 모시고 나가면 우리는 승리하는구나 하는 것을 깨닫게 되었다는. 그 순간 하나님께 자신들과 함께 계시는지 계시지 않는지 의심했던 것들이 모두 사라져버리고 말아. 여러분, 아무것도 할 수 없다고 핑계대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핑계대는 핑계대는 사람들이 있겠습니까? 없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이런 상황들이 우리를 주저앉게 만들고 아무것도 하지 않게 만드는 상황으로 우리를 몰아갈 수 있다는 거예요. 예배, 기도, 봉사, 헌신, 하나님 다 뒷전이 될 수 있다. 그러면 망해버리고 마는 거예요. 말할 수 없는 어려움, 말할 수 없는 침체를 겪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지만 일어나서 하나님을 의지하고 나아갔을 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큰 승리와 축복을 허락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일어나시기를 바랍니다. 더 큰 일에 도전하시기를 바랍니다. 아무리 적이 강하고 아무리 환경이 어려울지라도 다시 일어서 시작하면 우리는 우리를 도우신 하나님을 만나게 되며 그 축복을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지글러라고 하는 분이 계셨어요. 이름이 좀 특이하죠. 지글러. 이분이 가정에서 자녀들과 함께 가정 예배를 드렸던 모양입니다. 이분이 이제 아마 그날 본 성경이 다윗과 골리앗 이야기였던 것 같아요. 얘들아, 블레셋에 거인 골리앗 장군이 있었단다. 그 장군이 칼과 창을 들고 와서 이스라엘 쳐들어와서 전쟁을 하자고, 나오라고 외쳤단다. 모두가 벌벌 떨고 있는 상황 가운데에서 소년 다윗이 용감하게 믿음을 가지고 블레셋의 그 골리앗 장군과 싸우러 나갔단다. 이렇게까지 이야기를 했는데 바로 그때 아들이 말했습니다. 아빠, 다윗이 용감한 것이 아니라 골리앗이 용감하네요. 아빠가 들으니까 이상하거든요. 아들아, 다윗이 용감하지 어째서 골리앗이 용감한 거니? 아들이 말했답니다. 아빠, 다윗은 아무리 조금만 해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까 나가 싸우는 것이 당연하지만 골리앗은 아무리 커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않는데 자기만 믿고 싸우는 것 얼마나 용감한 것입니까? 그랬다는 거예요. 조금 수준이 높아서 잘 이해하기가 좀 그래요? 여러분, 하나님만 믿고 나가면 승리할 줄로 믿습니다. 목사님, 힘들어서 말씀 읽는 것도, 기도하는 것도, 봉사하는 것도 좀 쉬려고 합니다. 코로나가 끝나고 나 당분간 구역장도 쉬고 찬양대도 쉬고 교사도 쉬고 당분간 쉬겠습니다. 이런 말이랑 이제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 말을 누가 제일 기뻐할까요? 사탄이 제일 기뻐할 것입니다. 상황도 그렇고요. 자녀 문제들도 있고요. 여러 가지 어려움도 있고요. 내가 좀 쉬겠습니다. 그러다가 영원히 쉬게 될 것이라. 사탄의 전술과 전략에 말려
드는 것이라. 물러서면 안 되는 거예요. 물러서면 안 되는 거예요. 어려운 상황, 힘든 상황이 있을지라도 하나님 의지하고 이스라엘 백성들과 모세처럼 싸우면, 전진하면 승리는 하나님이, 축복은 하나님이 주시는 것이라. 올림픽이 이제 개막이 됐어요. 일본에서 올림픽이 진행되고 있는데 선수들의 건강을 위해서 여러분 우리가 좀 기도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여러분 선수들의 건강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이 이런 일들을 위해서 기도할 수 있어야 돼요. 그런데 그 올림픽 경기 중에 축구도 있고 배구도 있고 야구도 있고 뭐 펜싱도 있고 많은 종목이 있지만 그 중에 이제 장대 높이뛰기라고 하는 그런 종목이 이제 있습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거예요. 화면에도 나오지만 잘 이렇게 이제 긴 장대를 위해서 멀리서부터 달려와 가지고 장대 힘을 이용해서 높은 발을 뛰어넘는 그런 경기입니다. 오래된 일, 아주 오래된 일이에요. 아주 오래된 일인데 한 선수가 4m 10을 정해놓고 도전했어요. 1차 시기 실패하고 2차 시기 실패를 했어요. 4m 90cm를 뛰어넘지 못하는 거예요. 한 번 남았어요. 3차 시기. 그런데 이 선수가요 3차 시기에 도전을 하는데 4m 90에 실패했는데 4m 90에 도전하는 것이 아니라 5m 10, 20cm를 높여가지고 5m 10을 도전을 하더라고요. 그리고 출발선에 서서 심호흡을 하고 힘있게 장대를 들고 달려와서 도움닫기로 하더니요 멋있게 뛰어넘었어요. 성공하는 것을 본 적이 정말 멋있었습니다. 그러고 나서는 얼마나 기뻐하는지 막 펄쩍펄쩍 뛰면서 기뻐하는데 얼마나 기뻐하는지. 여러분 실패할수록 더 높이 도전해야 되고요. 우리 하나님의 사람들은 어려울수록 더 움직여야 되는 것이라. 기도하는 일, 말씀 보는 일, 말씀 듣는 일, 더 열심을 내야. 평소에 성경을 보지 못했다면 지금 성경을 보셔야 되는, 평소에 기도하지 못했다면 이러한 때에 더 기도하셔야 되는 것이라. 얼마 전에도 말씀을 드렸죠. 어느 권사님 그런 말씀하시는 게 너무나 고맙고 아 그렇구나 하는 생각을 한 적이 있었어요. 목사님, 예배당에 나가 예배드리기도 자유롭지 못하고 예배당에 기도하기도 자유롭지 못해서 영적으로 침체되는 것 같아. 이래서는 안 되겠다. 내가 아무리 봐도 뭘 잘못하는 게 없는데 이래서는 안 되겠다는 생각이 자꾸 들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목사님 집에서 성경을 쓰는 일을 시작했습니다. 영적으로 침체되지 않기 위해서는 노력하려고 이 성경을 쓰는 일을 시작했습니다. 그 말씀이 얼마나 고맙고요. 그렇구나. 그것이 영적인 원리구나. 코로나와 맞서야 되는, 아말렉과 맞서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를 침체하게 만드는 적들 앞에 당당히 영적으로 맞서야 되는 것이라. 우리 하나님의 사람들은 그렇게 초라한 사람들 아니에요. 무럽다고 건강이 좀 어렵다고 그런 일 그렇다고 하나님 우리 망하게 하시는 분이 아니라 오히려 그런 일을 경험하게 하시는 것은 그런 일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은혜의 소중함과 믿음의 소중함을 깨닫게 하시려고 하시는 뜻이 그 속에 담겨져 있음을 우리 하나님의 사람들은 알아야 될 것이라. 그게 침체를 극복하는 비결이라. 그래서 여러분, 저는 우리 교회, 저를 포함한 우리 교회 성도님들께서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뒤로 물러서지 않고 앞으로 전진하는 신앙인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코로나라고 하는 것이 우리를 흔들지라도 흔들리지 말고. 참 마음 아픈 게 있어요. 직분이 있거나 없거나 신앙 경력이 많거나 적거나 어려움이 오면 제일 먼저 포기하는 게 기도생활, 예배생활. 참 마음이 아파요. 그럴 때일수록 하나님 붙들고 하나님 의지하고 침체될수록에 이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들 그랬던 것처럼 영적인 전쟁을 벌이고 그럼 승리할 텐데, 그럼 축복 주실 텐데. 바라기는 우리 주님 붙들고 힘들수록 더 달려가고 어려울수록 주님 붙들고 주님 의지하셔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큰 승리를 맛보고 아말렉을 진멸하고 가나안 땅에 이르렀던 것처럼, 가나안의 축복을 얻었던 것처럼 이런 축복 얻으며 승리의 찬송, 여호와 니시의 찬송을 부르며 살아가는 하나님의 사람들 다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코로나가 우리를 힘들게 하고 경제적인 어려움이 우리를 지치게 하며 더위가 우리를 탈진되게 만들지만 우리 절대로 뒤로 물러서지 않고
이럴 때 영적으로 앞으로 한 걸음 진보하며 기도하고 말씀 보며 예배하고 하나님 우리에게 맡기신 사명 잘 감당하게 도와주셔서 초라한 신앙인, 실패하는 신앙인, 좌절하는 신앙인 되지 않게 하시고 이기는 신앙인, 멋있는 신앙인, 감사하는 신앙인, 하나님이 축복하시는 하나님의 사람들 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반드시 승리하는 축복의 삶을 살아갈 뿐만 아니라 가나안의 축복을 누리며 하나님 앞에 찬송하며 여호와 니시의 고백을 하며 살아가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